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9절까지. 신약성경 89면에 있습니다. 2장 22절부터 39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믿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에서 믿음 주제를 좀 찾았고 또 지난주에는 오병이어 이야기에서 믿음의 주제를 찾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좀 믿음 얘기를 한번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하는 이제 그런 주제였죠. 그리고 지난 주일에 다뤘던 믿음은 단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이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또 다른 차원인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성전 봉헌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본문에 붙어 있는 제목이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제목은 22절에서 따온 제목이죠. 그런데 이게 23절에 보면 약간 다른 얘기가 좀 진행이 됩니다. 아기 예수님께 행하는 이 전반적인 이 일이 23절에 소개되는데 주님의 율법에 이제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는 일이라고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3절 이 9절까지 연결지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하고 있는 이 예식은 단순히 정결함을 위한 예식을 넘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예식이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할 건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먼저 다루고 가야 할 것을 좀 한 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 새벽에 지난주까지 아브라함 이야기를 새벽에 이제 계속 읽었는데 이제 아브라함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한번 보시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란에서 오직 우상을 섬기면서 그 동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던 게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그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보니까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으로 복을 얻게 하려고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제 신이 찾아온다. 이제 세상에 신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신화도 많고 이제 전설도 많은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이제 신이 찾아오고 선택을 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이제 주로 그 찾아오는 그 대상 당사자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신이 찾아오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 복 주기 위해서 너를 선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이제 우리는 금방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럼 나는 뭘 얻지? 이제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얻게 되는 건 뭐야?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얻게 되는 게 뭘까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얻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얻는 거죠. 하나님을. 좀 뒤에 가서 나오는 얘기지만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일이죠.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것이 그렇게 특별한 이야기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택해서 내가 기독교를 택해서 이제부터 기독교인으로 살기로 했어. 이제 이 정도의 의미가 이제 요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대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게 엄청난 말이라는 말이죠.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런 사상에 의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럼 왕이 되셔서 왕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으로서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왕정이 있던 시대에 왕이 하는 일은 다른 거 아니고 백성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필요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게 왕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존재가 되신다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짜 그런 존재가 되신다고 한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내 안전과 필요를 다 책임져 주실 거니까. 이런 의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충분한 복을 주시겠다고 지금 읽은 말씀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하신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필요와 안전을 책임지는 왕이 되신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고 뭐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뒤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도 전부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아브라함 생애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거 사실을 좀 기억해 두시고 26장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5페이지 3절과 4절입니다. 26장 3절과 4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제 세대가 달라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죽고 아들 세대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삭도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 때보다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좀 더 명확해졌는데 여전히 목표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야곱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세대 야곱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자, 읽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야곱이 돌멩이 길가에 있던 돌멩이 하나 끌어다가 베개로 삼고 한 대짬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또 이삭에게 주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주시겠다고 하는 복도 훨씬 구체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복도 전부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복을 받기 위한 그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 되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모든 민족의 복을 말씀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이 100살 먹어서 이삭을 낳고 이삭이 60살 됐을 때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이제 40살 됐을 때 가나안 헷 족속에게서 아내를 맞이합니다.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거기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난 다음에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떠나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니까 에서가 40일 때 야곱도 40인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나이 40, 에서와 야곱이 40 먹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기간이 125년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어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손자가 40을 넘긴 그런 때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 나이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모든 민족의 복을 아직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집요하실까? 왜 그럴까요? 이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까지 19장 3절부터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오랫동안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시내산 앞에 두었죠. 시내산 앞에 이 사람들이 장막을 쳤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인데 그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도착한 백성들에게 지금 읽은 이 구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였나요?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중재자입니다. 부정한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말씀과 제의를 통해서 돕는 그런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조금 있다가 또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안심하고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차원에서 그 역할,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내가 너네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이유가 뭘까? 내가 너네들을 애굽에서 왜 구원했을까? 그것은 세계 모든 민족을 내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후손들에 대한 언질이 분명히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때 말씀하신 것은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각자에게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후손이 번성해서 이제는 한 민족을 이룰 만큼 거대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시내산 아래에 와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단위로 공식적으로 출발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너네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라. 그런 의미로도 들리는데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항상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 처음에 봤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그 대목만 다시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2장으로 돌아가셔서 22절부터 24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여기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23절에 주의 율법에 쓴 바 24절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을 드리는 이 의식은 전부 구약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의식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뭔가 하면 첫 해에서 처음 난 남자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시작된 건지
모세의 법대로 모세 주의 율법에서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처음에 그럼 이게 어떻게 시작된 일인지 좀 알아보는 게 순서겠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을 좀 한번 또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출애굽기 13장 1절과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둘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안에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태에서 처음 난 것은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떼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이야기의 기본입니다. 자, 민수기 8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 208페이지 5절부터 19절까지 좀 긴데 긴 말씀이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 5절부터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자, 이 말씀은 레위인을 구별하는 이야기죠. 레위인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읽은 말씀 14절 말씀처럼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레위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일이 처음 태어난 남자를 대신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는 출애굽 그 마지막 재앙으로 모든 애굽에 있던 모든 첫태생이 전부 죽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죽음이 피해갔기 때문에 그때 죽음을 피한 수컷이라고 하는 의미로 처음 태어나는 모든 수컷은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인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레위인으로 대신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읽은 말씀의 19절인데 하나님께 드려진 이 레위인들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재앙을 면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 율법에 있는 대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기를 바라셨고
이때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예수님 태어나시던 그 시절까지 계속 이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 율법에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도 태어난 지 40일 만에 성전에 드려지신 것입니다. 드려졌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드려진 이 첫 맏아들로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머지 인생을 성전에서 사시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집 장남들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지만 그 의식이 다 끝나고 나면 집으로 다 돌아간단 말이죠. 그 대신 레위인들이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섬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아들들은 레위인들 때문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돌아가서도 이 아들들은, 첫 아들들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구별된 존재, 하나님께 태어난 지 40일 만에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인이 자기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잊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레위인의 그 섬김 때문에 이스라엘이 재앙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도 역시 잊지 말아야 될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게 전부 구별된 사람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원래는 이 드려진 사람들, 이 맏아들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으로 대신하게끔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전 봉헌을 통해서 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었던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의 것이라고 점 찍어둔 사람들, 그걸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이 사람들 중에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좀 더 거칠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남들 좋은 일 시키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을 부르시거나 사람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아브라함 때부터 이때까지 이 원리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원리를 가장 철저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신 분이죠. 물론 드려질 때 40일 된 갓난아기로 드려질 때는 부모의 의지에 의해서 아니면 관습에 의해서 율법에 적혀 있는 말씀에 의해서 드려졌겠지만 실제로 살아가신 그 모든 삶의 여정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이 방식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셨죠. 우리가 앞에서도 확인했지만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신 것, 이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니고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어디부터요? 성육신 자체부터.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그 일부터 시작해서 애굽으로 도피하신 일이나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일이나 아니면 할례를 받으신 일이나 세례를 받으신 일까지 전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할 필요가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전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건 뭘까요? 그 예수님과 똑같이 하는 것이겠죠. 아기 예수님은 성전에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증을 이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별된 존재고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고 레위인처럼 다른 사람에게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 주어진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그런 존재가 바로 예수님 안에 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진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꼭 생각하셔서 이 길과 이 방식으로 예수님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나갑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적용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같은 원리에서 살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또 맏아들들과 레위인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부르셔서 그 대열에 서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봉헌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져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을 포기하고 이제는 다른 사람 좋은 일 시키기 위해서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을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